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적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며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그립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우리 주님을 찾아 모셔오소서.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나이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리라. 유대로 다시 가자. 선생님,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에 12시간이 있지 않더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넘어지지 않겠으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넘어지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노라. 주님, 잠이 든 것이라면 낫지 않겠나이까? 나사로는 죽었느니라. 너희가 믿게 하고자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라.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때는 참 신기한 일도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신기한 일이 오늘 우리의 현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괴로운 세상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떤 병자가 있다, 병자, 환자, 아픔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냐 하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의 이름의 뜻은 괴롭다, 괴로운 세상,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그 괴로운 세상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오라비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오늘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
똑같습니다. 베다니의 괴로움의 뜻이라면 오늘날 질병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있는 우리들 또 괴로운 세상입니다. 이런 괴로운 세상 속에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대해와 같이 넓은 세상에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성경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를 사랑했다. 5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질병이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어떤 병자처럼 아픔이 있는 세상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나사로처럼 옆에 가서 간호도 하고 아프면 위로도 해 주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내 안에 계신 분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제 전개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는데 2절에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 향유 부었던 이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쿠살이 먹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것을 부어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의 발을, 그것도 당신의 머리카락으로 당신의 모든 수치, 마리아의 수치를 다 버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이 마리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으로서의 할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부분을 마리아는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은 이 여인밖에 뿐이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를 엄청나게 칭찬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아프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오늘 주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 지구촌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아픔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픔 속에 살고 있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이런 아픔의 시대가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은 살아가는 일에 괴롭구나. 코로나 때문에 괴롭구나. 질병 때문에 괴롭구나. 병자들 때문에 괴롭구나. 여러분, 그러면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질병이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도 여러분 이와 같은 질병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얘기는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막 큰 소리 쳐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십시오 막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언제 나 사랑했어? 나 너 몰라?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야, 너는 나를 한 번도 안 믿었어. 만일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엄청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랑했던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그 곁에 없어도 멀리 계셔도 이틀이나 지나가야 될 그런 먼 거리에 계셔도 이 나사로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형편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4절에 자기의 오라버니가 사랑하는데 병들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에 큰 힘을 실어야 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아니, 죽어가고 있는데 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것은 질병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픔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어떤 병이 걸렸는지는 모릅니다. 나사로는 중년입니다. 중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질병과 아픔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예수님이 곁에 오셔가지고 아이고 아프네 어떻게 하나 내가 너를 위해서 안수라도 해주고 기도라도 해줄게 이렇게 하시고 옆에 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멀리 떨어져서 이틀 동안 그 소식을 듣고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사랑한다는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주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목사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면 나을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럼 기도했어요. 덜컥 나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아프거든요. 그럼 뭐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셨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나사로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나사로는 병이 들었고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고 나사로는 무덤 속에 들어갔고 나사로는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사로의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누가 등장하느냐?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하면서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예수님께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조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반듯하게 살고 나는 멋지게 사는 것 같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 만들 수도 있고 나를 좋은 사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있으니 빨리 가서 고쳐주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6절에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뭐 했어요?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금방 뛰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거기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막 속이 타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주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이 나사로 나의 오빠를 고쳐주어야 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거기에 유하시다가 이제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유대로 가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방금 우리도 유대에 들어갔다가 돌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그리로 가자고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9절에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의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어두움 세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빛으로 온 사람이다. 나는 빛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로도 아마 빛을 받고 사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했다?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겠노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어요. 자는 사람은 뭐요? 여러분 어제 주무셨다가 일어났죠? 일어난 건 뭐요? 희망.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면 끝이 나는데 죽음의 끝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어요. 여러분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나사로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분이 늘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예수님이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고 우리를 천당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들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깨우러 가십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다. 나사로가 또 죽었다.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 앞에 우리가 가자 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참 약을 올리신다. 왜 이렇게 약을 올리실까?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가시면 될 텐데. 와.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옷을 세탁기에 집어넣을 때 주머니를 막 뒤지지 않습니까? 뒤지다가 동전 나오거나 만원짜리 하나 나오거나 그거보다 5만원짜리 떡 나오다 기분이 떼끼려 좋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 죽었던 나사로가 우리가 거기에 가 있지 않는 것, 살아있을 때 고치는 것보다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 영광스러움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는 사망의 죽음 앞에 벌벌 떨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잠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깨어나는 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그랬더니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기쁨을 돌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 한번 보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나사로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죽은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싶어서. 자,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는 세상입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이 땅에 열심히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죽음이란 말보다는 자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깨어나서 천당에서 영원히 사는 이런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 믿으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과 위로와 평강의 복을 주셨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새벽이 되면 일어나 깨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주 안에 살고 위로와 기쁨의 은혜가 있다면 오늘 또 희망과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업을 하고 준비했던 가정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잘 감당하고 기쁨이 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에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뼈도 아프고 등허리도 아프고 또 십필줄도 아프고 내 속에 있는 간도 아프고 폐도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내 곁에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주여 오셔서 한번 우리의 아픈 부위를 한번 피 묻은 손으로 쓱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